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8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날이 참 많이 덥지요. 여러분 특별히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이 무더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44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와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경고입니다. 경고.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스포츠 축제입니다. 참 사상 초유의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참 그럼에도 선수들은 나라를 대표해서 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경기를 보면 선수도 있지만 주심들이 있어요. 심판. 심판의 역할이 뭡니까?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선수가 혹시라도 반칙을 한다든지 할 때 그 반칙을 제재를 하고 주의를 주고 벌칙을 주고 경기를 또 스포츠맨십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심이지요. 만약에 주의를 줬는데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퇴장까지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이 경기장 안에서 절대 권한은 사실은 주심에게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나라가 루마니아하고 축구 경기할 때 그 루마니아 선수가 반칙을 해서 지나친 반칙에 주심이 가차없이 레드카드, 빨간 카드를 보여주고 그 선수를 퇴장시켜 버렸습니다. 선수가 아무리 뛰고 싶은 의욕이 있어도 열심히 있고 그리고 자기가 거기 남아있겠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레드카드가 들어지면 그 선수는 아웃입니다. 나가야 되죠. 여러분, 선수들이 이 운동 경기에서 왜 반칙을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 욕심입니다. 욕심. 이기려고 하는 욕심.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결국 반칙을 하게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욕심을 하게 되면 거짓말하게 되고요. 욕심을 갖게 되면 도둑질하게 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자동차에도 보면 두 개의 페달이 있죠. 가속 페달, 제동 페달. 가속 페달로 속도를 냅니다. 제동 페달인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입니다. 신호등 앞에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상황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역할, 그게 바로 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 나라는 왕의 명령도 나라의 법칙도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상위되어야 할 법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국정 수행,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속 페달의 역할을 주신 인물이 왕이고요. 브레이크 페달의 역할을 주신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사울 왕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죠.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을 와서 책망한 사람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그리고 아합 왕 앞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남유다에 멸망할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사장 나라에는 항상 왕과 선지자, 선지자와 왕이 상호 긴밀한 협력, 그리고 또 견제를 하면서 그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 예후의 역할이 나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예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하사 임금을 지금 꾸짖어요. 죄의 지적이죠. 그 내용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은 왕족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하고 비천한 무명의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자입니다. 왕이 될 실력도 없고 역량도 못 되는 함량비달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됨됨이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 맞지만 바하사는 교만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런 죄의 지적을 받아 꾸짖은 에우 선지자는 이어서 죄의 지적을 넘어 심판의 말씀까지 전합니다. 그 다음 절 3절과 4절 말씀 보면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내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셔요.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망된 그 모습은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바하사예요. 왜요? 바하사 자신이 멸망의 도구로 그들을 전멸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보다 잘하는 바하사에게 너와 내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똑같이 해주겠다.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런 경고에 바하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바하사는 결국 경고만 듣고 죽었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바하사 때문에 결국 바하사의 집안은 심판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없고 지혜가 없는 바하사가 지금 여로보암의 집을 반면교사로 삼았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고 멸망은 떠나갔을 텐데 똑같이 죄의 길을 갖고 타락의 길을 갖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가서 결국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가문을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경고와 교훈의 이야기들을 많이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교훈 그리고 말씀의 경고 앞에 더 겸손함과 지혜로움으로 행해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고백되는 그런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들으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 생명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타산지석으로 삼고 반면 교사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죄악의 길로 치달았습니다. 하나님 경고가 내려졌음에도 뉘우치지 않았던 어리석은 인생 바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참 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와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